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판한 그 젊은 용감한 신부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2024년, 이제 금년 1월 8일 날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인천교구의 답동성당, 여기 주교자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란 게, 그 답동성당이 1890년에 건립돼서 명동성당보다 8년 먼저 건립된 성당입니다. 근데 새로 개축했고 꽤 넓더라고. 한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성전인데,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신문에는 600명이라 나왔어요. 거기 이제 600명 중에는, 신부님이 한 60명, 수녀님이 한 30명,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피켓을 내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피켓이 한 100개 정도, 100개가 좀 넘는 피켓이 전부 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욕설을 적은 얘기였습니다. 이걸 막 흔들어대고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성당은 이미 마귀의 소굴로 변했구나. 이미 하느님은 떠난 마귀의 소굴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탄들이 모여서 놀이터가 됐구나. 이걸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일회라는 신부, 아주 유명한 그 정의구현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재명 대표를 바로 피습한 것을, 피습하게 만든 것은 윤 정부다. 윤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습을 당해도 내버려 두는 정부가 됐다. 이런 정부 그냥 두면 되겠느냐. 쓸어내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쓸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라고 시킨 게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갖가지 많은 사고가 납니다. 얼마나 미움을 샀으면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피습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 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게 또 다 거짓말이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어제까지 떠들어댄 얘기입니다. 더 긴 말씀 안 드리겠고, 또 송현용 신부란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갑진년은 값지게 살려면은 이재명이 총선 승리를 하게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정치검찰 감옥에 보내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실천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특검하고 정치검찰을 감옥에 보내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까? 성령 모독이죠. 더 긴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폭력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 검찰폭력 정치에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제들이 거리로 나서서 사람들 대신해서 외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시국미사를 한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성전에서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여기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신부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송현옥 같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이건. 정말 이재명보다 더 저질이고, 또 김인혜 같은 인간도 이재명보다 더 저질이죠. 전부 잘못은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저들은 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오늘
젊은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정의교원 사제들을 보고 신부님이 지난 작년에 6월 달에도 한번 글을 썼는데 또 새로 글을 써서 올려서 이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PRTV라고 수녀님들이 방송하는 TV가 PRTV, 지난번에 방송할 때 소개를 해드렸죠. 그 수녀님이 저한테 간곡한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PRTV 수녀님께, 윤 수녀님이 보내주신 그 문자,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존경하는 이계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의 윤피앗 수녀입니다. 하느님의 선교 수도에 어떤 사람은 이 방송을 했더니 그게 바로 제 정규 그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회가 바로 이 정식으로 교황청 인가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교황청 인가를 받으면 뭐됩니까? 좀 전에 얘기한 김윤혜나 송현옥이 같은 그런 방송을 하는, 거짓말 방송하는 그거보다 10배 낫다. 그 이단이라고 원래, 이단은 바로 좀 대한민국 천주교가 이단이다. 이용훈이가 이단이고 바로 인천교회 정신철이가 이단이다. 이런 올바른 방송하는 사람이 왜 이단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미 이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세라피나 자매님께서 저에게 선생님의 연락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계성TV의 모든 구독자분들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주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 성탄절 바로 전날 보내주신 그 이메일입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저희 사명에 전해드리는 진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해 주신 사실을 구독자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방송을 해주셔서 윤피아TV의 6월 6일 날 방송분을 제가 소개해드린, 여기서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세상은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 다수의 악이 소수의 선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바로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에서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김계춘 신부라는 분이 정의교원 사제단 오태훈 신부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통령께서 떨어지고라는 박주환 신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박주환 신부가 와서 미사를 방해하면서 여영구 신부님을 고발하더니 저를 매일 협박 문자를 50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바로 추종하는 대수천 회원들이 예수의 신부들을 끌어들여, 서강대학 예수의 신부들을 끌어들여서 3년 동안 저를 쫓아내고 명동에서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버렸는데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수천이 예수회와 정의구현사대단한테 장악됐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쪽 예수회, 물론 대수천의 오태훈 신부 같은 분이 와서 미사하는 건 알았지만은 예수의 신부들이 와서 미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점령당했다고 신부님이 생각할 줄도 변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세상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세상. 다수의 악이 소수의 선을 핍박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전일에도 불구하고 얼려하신 연세에
한결같은 정의로 주님의 교회를 장악한 사탄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소명을 수행하시는 선생님과 하나 되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사명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악을 거스러 싸우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이 멸망할 날이 곧 머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계성TV의 구독자들께서 앞으로 저희 사명이 전해드리는 진리를 꼭 학습하셔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로 새 시대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딴 말로 피아TV를 많이 시청해달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바른 방송을 합니다. 정의구현사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수녀님은 바로 이 방송하고 또 하나 두 분의 수녀님이 지금 피아TV하고 야훼TV하고 두 TV가 바로 이런 정의구현사대에 대한 악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그런 방송을 하고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방송 중에 소개를 해 주시면 더욱 많은 신자분들께서 진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야훼TV하고 피아TV 많이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보석 같은 주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갑진년새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소명에 하느님의 뜻이 앞서 가시어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바로 교회 자체의 신부 수녀들, 만재수녀들이 이단인데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이 신부 수녀를 공격하는 그런 유튜브가 두 개가 딱 있다. 하나는 야훼TV하고 피아TV 두 TV가 나서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많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성 유튜브도 함께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제가, 이게 젊은 사제가 쓴 두 번째 얘기가 아주 감명 깊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잘 경청해. 그대로 지금 지가 문자 보태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종북 정치질하는 정의교회 세대단을 꾸짖는 어느 사제의 글입니다. 시국미사를 주관하시는 형제, 선배, 사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퇴진과 사례를 선동하고 요구하는 시국미사는 카톨릭 교회의 미사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여기서 사례를 선동했다는 건 박주환 신부가 윤 대통령 전용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라고 기도드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으로서 카톨릭 교회의 핵심 전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루카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는 미사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좌파 임에 편향된 경찰들에게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칼로 이 나라 대통령을 살해하느니요. 이것도 바로 박주환 신부가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그 담당 경찰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환 신부가 뭐라고 인터넷에 썼느냐. 지금 대통령이 닮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왜 가만히 있느냐.
무기고에는 무기가 많이 있다. 죽이라 소리는 않습니다. 무기 꺼내갖고 대통령 살해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신부입니다. 이게 정의원 사제단입니다. 그것은 사제로서 도저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포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미사에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퇴진, 배척을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요. 사제의 중요 직무 중의 하나인 미사 거행 중에 미사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신부님들 스스로 선배 사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신부님들이 사제로서의 자격 미달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하지 않나요?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시국미사 중에 그렇게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심판의 말을 하시는데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대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국미사는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 독재 시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로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정치를 잘못하면 1차적으로 정치 집단인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보유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무슨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들부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신부님들은 요구해야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을 지닌 국민이 한 정당의 권력을 위임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잘못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을 뜻하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신부 수녀님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까? 신부님들이 무슨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까?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만의 소치가 아닙니까? 신부님들은 국민의 요구라고 하지만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개딸입니까? 그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전체 국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국미사 때는 지지자들만 모입니다. 그들의 박수와 함성에 취해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마구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신부님들은 남의 잘못을 말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지금 과거 엄격한 시절처럼 목숨을 걸고 정권 비판 발언해야 하는 시절입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좀 전에 인천 성당이 얘기했죠. 독재 정권 시라 말을 못해서 우리가 정의견 사단이 나서 말을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말로 개나 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자기 목숨 걸고 옳은 말을 했던 구약의 예언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착각입니다. 일부 신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부들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그 주장이 실제로는 특정 정파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요. 적지 않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부님들을 부정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국미사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제는 하느님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제라면 거기에 합당한 편과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막말을 쓰고 있죠. 지금 신부님들이 정의원사에 막말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부님들이 지금처럼 미사의 사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험한 말, 거친 말,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시국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열렬히 박수치고 환호하겠지만 신부님들과 다른 생각을 지닌 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제에 대한 실망감에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미사에 참여하시는 신자들의 숫자는 겨우 8.3% 뚝 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들이 여러 사제들의 정치적인 언행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실의 투옥과 고문을 각오하고 옳은 말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공헌한 선배 사제들 덕분에 누리게 된 사제에 대한 존경심과 가톨릭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정의 구현 사제단 신부들에 대한 격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후배 사제들은 곤욕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올바른 신부들이 바로 정의 구현 사제단 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신자들의 목소리가 곤욕스럽다. 신부님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인물인 사제로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경신위에서 미사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미사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제는 보편적 교회의 종으로서 한 역사적 우연성에 자기 자신을 얽매일 수 없으며 또한 정치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적 교내에서 분열의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 발언을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의무와 생활 지침 1994쪽 34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이 보기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정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전부가 소위 태기부대와 같은 극단적 우파가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을 간다면 착한 목자라기보다는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관심사에만 열중하는 사꾼, 날품팔이란 얘기죠. 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바로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사꾼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 사제 자신이 사꾼이 아닌지 철저히 양심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부님이 추구하는 그 길에 함께하지 않는 신자들도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착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제는 나로 인해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손상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엄모를 할 거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에 사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2024년 성소주를 앞두고 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는 한 사제가 고심 끝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참 이 젊은 사제, 훌륭한 사제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젊은 훌륭한 사제의 말씀을 듣고 정의권 사제단 신부, 예수의 신부님들 바로 올바른 사제로 변해서 그동안 지은 죄를 2024년에 씻고 이 성전에서 길 잃은 양떼를 돕는 목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신자들이 앞장서 천주교 정화운동에 앞장서서 헌금 안 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수녀님이 절대 헌금 내면 마구에 돈 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지금 어렵게 이렇게 우리 애국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뉴스타운에 많은 성원과 후원과 지원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연홍 신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설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몸과 마음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한 값진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실 겁니다. 뭔지. 검사 독재와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짜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값진 것을 좋아하는 값진년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야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값진년에 값지게 살기 위해선 값진 것을 해야 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 윤석열을 김건희를 잠깐만. 김건희를 전 특검하라 했습니다. 특검을 가리기 위해서 사건을 사건으로 덮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목을 다 돌려버립니다. 오직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유다가 나가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서 하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독재 권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무도한 세상에 또 사제들은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합니다. 사제들은 하느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종교의 위선과 불의한 권력의 산물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과 무지막지한 폭력과 숨막히는 억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때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에 나가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라고 사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외치라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 사제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신부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디오르는 줄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시국미사에 함께 해주신 50여 분의 신부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멀리 또 가까이서 여러 신부님들 또 수도의 신부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인천교구 신부님들 고맙습니다. 주례해 주신 오용호 신부님, 강론해 주신 김유래 신부님, 해설해 주신 양성일 신부님, 그리고 미사를 도와주신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30여 분의 수녀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600여 분의 신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앞으로 새해가 밝았을 2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부님들께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신학교 전이면에 있는 정화상 교육회관입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모든 신부님들께 열려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제단의 뜻깊은 해에 우리 사제단의 앞길과 또 암울한 독재 시대에 우리 사제단이 또 사제들이 해야 하는 일을 논의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님들께 열려 있고 일정을 확인하셔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국기도회는 1월 22일 저녁 7시 반 광주교구 임동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광주교구 신부님들 많이 와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신자분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진년에 값진 복을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값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값진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은 꼭 탄핵시키고 모두가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래서 4월에 투표를 잘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국 기도회는 광주에서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 안 듣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이 외쳤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절대로 방류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반대해야 된다. 들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사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시국 미사를 쭉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더군요. 주문을 건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걸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문을 건다. 윤석열은 제가 잘못 들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문을 건다. 네, 저는 윤석열에 의해서 국채를 뒤흔드는 마치 개수와 같은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윤미향 국회의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가 간도 학살 100주기였습니다. 아시죠? 그 간도 학살에서 간도 대지진 상황에서 그 혼란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인들 최소한 6,661명이 정말로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죽창으로, 쇠꼬챙이로, 칼로, 총으로. 그것도 국가의 지휘하에 군과 경찰에 의해서, 자경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추모했다라고 하여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은 정부가,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는 정치권이,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는 언론, 방송이 국채를 흔드는 세력, 그리고 종북주의와 손잡고 반일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를 대하는 인식입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의 맥락을 쭉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발언할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들은 겨우 일제 식민지 36년 그리고 해방 이후 완전하지 못한 그 해방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고 뿌리를 깊게 넓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괴물처럼 얻어내렸던 일제 식민지의 잔재 겨우 합해보니 106년이죠. 그죠?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 106년의 역사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명이 죽음을 겪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외쳤던 한 소년의 그 아우성이 사실은 이 심장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셨던 여러분 모두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절규를 보면서 13살에 평양에서 중국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18살에 해방이 되어 집으로 간다 했더니 집이 아닌 인천으로 도착해서 평생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분단된 남쪽에서 삶을 살아오셨던 기로녹 할머니의 절규도 보였습니다. 만 14살에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싱가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끌려다니면서 22살까지 일본군 성노예가 되어서 모진 고통을 겪었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인생도 그 절규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건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를 만들지 말라. 다시는 이 땅에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들을 그동안 30년이 넘는 동안 본인들이 직접 운동가로 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종북주의 세력입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자. 사죄하라. 배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외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입 닫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둬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1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죠. 그 촛불 집회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외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팔아서 그 판 역사 위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 과거사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할머니들 곁에서 할머니들 손을 잡고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했던 제 활동가들, 제 동료들, 그리고 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그 회오리 바람은 지금도 심장이 섬찟합니다. 물론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에 비하면 비길 바가 못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소중한 제 동료를 잃었습니다. 어릴 때 수녀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여성은 수녀가 될 수는 없었고 평화의 우리 집 쉼터에서 할머니들을 24시간 돌보는 활동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에 그 공고에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16년 동안 할머니들과 동고동락하며 명절에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손영미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보고서야 그녀가 목숨을 걸었던 2020년 6월 6일 그 전날 6월 5일 검사가 손영미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하필이면 6월 6일에 그렇게 삶을 거두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날 아침 저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잘 버팁시다. 할머니들 다 나중에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우리 손잡고 여행도 하고 정말 할머니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서로 손잡고 알콩달콩 미래를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들었다 봅니다. 저는 그래도 견뎌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녀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우리 기로녹 할머니 식사를 해드려야지. 잠자리는 편한가. 자기 자신의 힘든 것보다도 할머니의 삶의 자리를 챙겼던 그 여성이 그렇게 삶을 거두었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재판에서 내내 들은 것은 왜 손영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항소심 판사가 저에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물었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 전날이 손영미 소장의 3주기였습니다. 6월 7일이 재판이 있었고요. 저에게 묻더군요. 왜 손영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순간 검찰의 공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우리 손영미 소장님도 저도 정대협에서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청춘을 바치면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모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머니들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잡범이요. 아시죠? 요즘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보다 훨씬 예쁘네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저를 악하게 그렸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그 말을 걸었던 분이 민망해서 웃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언론과 텔레비전만 보고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누가 그 할머니들 곁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겠나 생각해보니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 그런 답으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다시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저도 제 동료들도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비의 꿈을 펼치자라고 결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의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꾸자. 정의롭게 세우자. 윤석열이 거꾸로 만들어 놓은 역행시킨 이 역사의 아픔을, 이 부끄러움을, 이 억울함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서 그 과거 역사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다시 높이 올려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대는 희망입니다. 아시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손잡는 우리의 연대가 있다면 우리 유가족들이 웃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연대가 있었기에 저는 부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도 저를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혹은 아직도 재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기른옥 할머니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셨는데 90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할머니는 노래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노래를 시켰다 해서 학대죄라는 게 저에게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주체적으로 정말로 활동을 했는데, 평화를 담고 통일도 만들자, 제일조선학교 아이들도 지원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윤미향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닌 할머니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재판에 널려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부님들 계시고요. 그렇죠. 사대님들 계시고, 우리 촛불 시민들 계시고, 세계 각지에서 함께 연대하고 손잡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재외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국 미사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저는 힘차게 날개짓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거꾸로 만들어 놓은 그 굴욕적인 역사,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철회시키고 2015 한일 합의를 통해서 굴욕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역사 정상화시키고, 다시 피해자들이 만들었던 존엄의 역사, 인권과 명예회복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밀 3국의 군사동맹 체제 때문에 걸림돌로 취급했던 이 역사의 아픔을 결코 그런 하찮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자존감도, 우리 대한민국의 존엄함도 세계에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길이 있다,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한번 구호해 볼까요? 우리 신부님 역할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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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